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8일입니다. 새벽 영광이 다름질 새벽 시간에 함께 동행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해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른 시간도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아침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같이 1절 부르시고 교회 위에서 우리 4월부터 있을 집회 위에서 성도들의 가정일터 사업장 학업 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위에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401장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영육의 볼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뜻과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도록 도와주시고 속한 성도들이 주 안에 영육의 아름다운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 나가지 않도록 시임으로 도와줘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세임으로 도와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과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캐메론 에이볼이 이열이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와 현승의 승민이 주 앞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이나 믿음이도 주의 복을 주시고 비비한 믿음이 로운이 소망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주옵소서. 벨은 베일리에도 세인 이한이에게도 인보와 윤보 위에도 페이튼 서연이 채은이 준보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유진이와 서진이 서은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구한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역사하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와 속한 성도들 주 안에 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지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질고는 나사렛 예수는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아파하는 심령들, 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 모두 다 주 안에 해결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되 우리 유초등부 어린 생명들, 중고등부 청년부 살아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복과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도서입니다. 예수도서 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도 5장입니다. 오늘 영광의 다름질 34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5장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각오한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현대인들은 모험을 싫어하지요. 모두 다 형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해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와 모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험을 즐겨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앙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신앙의 깊은 세계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멋진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을 위한 기도와 신앙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규례를 어기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른 지가 30일 이후가 지났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도 유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된 이 한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그녀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기도의 용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윗달 위암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힘입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또한 에스더와 자기의 시녀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능력은 어떤 위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서자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면서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해요. 뭐냐면 그 뒤로 보십시오.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허락 없이 왕의 뜰에 선다라는 것은 죽음인데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으로 기도한 이후에 그 에스더 왕후가 왕의 뜰에 섰는데 왕이 그 왕후를 보는 순간에 뭐였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미는 거예요. 이 말은 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왕 앞에 나가도 된다는 표시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홀의 끝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버릇없이 아무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갔어요.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어요. 민족의 아픔을 문제를 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사랑스럽게 봄으로 인하여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고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단입을 하는 겁니다. 왕은 이미 에스더의 소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원을 알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왕후가 이렇게 허락도 없이 나왔을 때에는 뭔가 요구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 절박한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겠다는 거죠. 에스더의 나라를 사랑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이 왕으로 하여금 이 에스더를 영접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신다면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임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미리 허락도 없이 왕 앞에 섰던 이 에스더를 징계하기는커녕 소원을 묻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때가 왕에게 자기의 요구 조건을 아뢰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지만은 단지 자기가 베푼 연회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실 것이라는 요구를 간곡하게 한 것 외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으로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에스더의 마음의 소원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그 왕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간구는 믿음으로 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져요.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과 동시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자 월절과 8절 말씀에서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자리에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왕은 에스더의 요구대로 하만을 대동하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에스더의 소원을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답하되 나의 소청과 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소청을 허락하신다면 내 요구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다음에 또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에도 하만을 대동하고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 소청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에스더는 왕에게 한 번 더 자신이 마련한 잔치에 오시기를 청하면서 내일은 그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해야 됐었는데 두 번째에도요 다시 또 잔치를 베풀 때니까 와달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소원을 터이 말한 까닭은 그러면 뭘까요? 과연 왕의 허락을 받아낼까 하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과 주저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에스더의 입장에서 아직 수산성 안의 왕과 전체의 분위기는 무르익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3일이 지나 4일이 되는 날에 왕에게 소원을 아뢰일 것이다 그래요. 또 왕에게 하만과 함께 오시게 한 까닭은 하만 앞에서 요청을 아뢰어서 왕이 그 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가 미룬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도록
천천히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많은 시간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짧은 시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서둘러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어떤 때는 좀 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중대하고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의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지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에스더도 3일 금식으로 기도했죠.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부탁대로요,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과 동족의 문제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맡던 직분에 충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한편 하만은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참여한 후에 왕과 왕후의 신임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에도 부름을 받았지, 두 번째도 부름을 받았지, 그러면 와, 왕이 이런 특별한 자리에 나를 초대하는구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에스더가 꾸민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한 에스더의 진위를 오해하고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여가지고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청해서 자기의 부송한 영광과 자기의 재물의 영광과 그의 재산의 풍부함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하들보다도 더 높였다는 사실을 말함으로 자랑으로 자기를 과시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해진 상태에서 다시 대궐문을 나서는데 모르드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원수 같은 세력, 당장에 지금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예요. 아, 내가 모르드게 죽이는 것은 확실하다. 왜? 나는 왕한테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은 초청을 못 받았어도 두 번이나 이 왕의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의 좋은 점, 자식도 잘 됐고 부자고 왕의 신임도 받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과시를 하게 된 거죠. 또한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자리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과대망상에 흠뻑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는 모든 일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약 25m나 되는 50규빗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로 암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자고 하만이 자신만만합니다. 이에 하만이 그의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세상의 명예와 권세,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악한 일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만과 그의 아내와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죄 없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매우 악한 일들을 그들이 계획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를 왕에게 청하려고 작정하고 그들은 그를 매달기 위해서 약 50규빗 25m나 되는 높은 나무를 하만의 집들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공포된 하만의 그 계획을요, 변경시키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애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활동을 사단은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마음으로 우선 하만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내일 다시 봐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하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는 이런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단지 자기의 교만과 편견 때문에 악한 음모를 꾸몄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승자박, 자기가 만든 줄로 자기의 몸을 올가 묶는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각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술의 왕이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그것은 왕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내일 봐야 될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보다도 훨씬 더 신비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수단성의 모든 유대인들과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이 함께 3일간 간절히 금식으로 기도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져 원망불평하지 않고 먼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재산과 자녀와 권세와 명예를 자랑하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이 악이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와 그의 민족을 멸절하라고 왕의 조서를 받아내어 선포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모르드게를 자기의 집들에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는 자를 결단코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이 복된 믿음의 신앙이다. 그래서 결국 에스더의 기도의 승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만치 그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사람의 마음이나 우리의 환경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다른 뭐로 한다 할지라도요, 심지어 뇌물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뿐이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되므로 그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라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합력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땅히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또한 몸된 교회가 4월 10일부터 있을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나 어린 생명들,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별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세임을 도와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에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데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세임을 도와여 주옵소서. 새 운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는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 영육의 아름다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들이 주 안에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자녀분들이 주 안에 복되며 손주 손녀들이 복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구하는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세임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